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3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력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고 싶은 절규가 담겨져 있죠. 나 다시 돌아갈래.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입니다. 저 사람 지금 아내도 이혼하고 아내랑 이혼하고 주식으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여서 내가 참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그 순수함이 오염되지 않았던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음 이제 장면들은 기차가 뒤로 갑니다. 기차가 뒤로 가서 다시 이제 옛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때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돌아가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 이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죠. religion. 이게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뜻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꽁꽁 묶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느슨해진 우리를 하나님께 꼭 묶다
이게 religion, 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 느슨해진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단단히 묶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느슨해지셨습니까?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꼭 묶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을 꼭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꼭 묶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느슨해지지 않게, 이게 꼭 묶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풀러내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좀 이 교회 생활이 좀 어렵다, 이랬다 할 때 그럼 이거 풀러내는 게 아닙니다. 꼭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풀렀다가 내 마음대로 묶었다가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여러분 이 꼭 묶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발목과 하나님의 발목을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을 묶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묶어서 하나님의 발목에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이게 릴리전입니다. 우리 심장을 숨이 차도 하나님께 꼭 묶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이거 꼭 묶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감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지시로 바다나람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베델이었는데 이 야곱이 돌아왔는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는데 보니까 이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창세기 33장 19절에서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산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산다는 그 모습은 뭘까요? 내가 여기에서 눌러 앉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눌러 앉아서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내가 여기 눌러 앉아서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이 밭을 사버립니다. 야곱은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 20년 전에 자기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끌고 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떡 쳐서 그곳에 밭을 사고 땅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떡 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어깨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짐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곳, 이게 세겜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빠져나가야 되는 곳, 이게 세겜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애초에 이곳에서 장막을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짐 지고 떠나가야 되는 곳이 세겜인데, 짐을 지고 떠나가야 되는 곳이 세겜인데 오히려 세겜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니 그 삶에 여러분 짐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겠습니까? 짐을 지고 떠나가야 되는 그 땅에서 오히려 들어와서 그 땅에 자리하고 살려고 하니, 장막을 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짐스러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주어졌겠습니까? 세겜에서 진짜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단 아람에서 세겜까지는 석 달이에요. 석 달을 걸어온 사람이 여러분 하루 더 못 가서 거기에서 짐을 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칩니까? 하루만 더 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인데 그걸 못 가서 세겜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33장, 34장, 35장을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여러분 장장 10년입니다. 10년.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따져보니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 세겜에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머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날은 딸이 디나가 이 세겜에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이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겜이라는 곳이 여러분 유흥 도시이고 또 그곳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보러 간 거죠.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나 이걸 보러 이 디나가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이 디나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고 나서 그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격분합니다. 오빠 시몬과 레위가 격분을 해서 나아가서 이 세겜에 피해 복수를 하죠.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탁 이렇게 피해 복수극을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두 아들의 벌렸던 그 일을 듣고 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막 뭐라고 하는데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악취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상종하지 못할 놈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그런 일을 당하여서 오빠가 가서 그 일을 수습 차원에서 복수를 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말은 없고 자기만 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이 내가 나의 것을 다 나 위주예요. 이 야곱이 다 나 위주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상종하지 않을 거고 나를 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모든 게 여러분 다 나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나예요. 나. 이거 계속 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야곱이.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기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오빠들의 이 말 안에는 참 슬픈 표현이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슬픈 표현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참 슬픈 표현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기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이. 이 슬픈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 누이예요. 우리 누이. 왜 우리 누이가 슬픈 표현일까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딸이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곱이 4명의 여인을 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죠. 한 배에서 난 12명도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 맞추기 힘들고 그런데 4여인에 대해서 난 자녀들이니 그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죠. 서로 올라서고 서로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서로 막 이런 이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정말 아들로 치고 있었던 자녀는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과 야곱밖에 없었어요.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자녀들은 자녀로 취급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딸의 그런 모습은 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이 이제 망하게 될 거고 내가 쌓아온 이 부를 다 뺏기게 될 거고 내가 죽게 될 거고 이것만 이제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거든요. 자기 여동생이거든요. 같은 엄마 배에서 난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우리 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튼튼하게 그 세겜 땅에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 그 가족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슬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아픔, 서로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자기 목숨 잃을까봐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재산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야곱.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개입하시죠.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35장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야곱이 자기가 알아서 베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올라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간 이건 뭐 또독해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이게 뭐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게끔 그렇게 그냥 맹뚱맹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매듭을 지으십니다. 딱 매듭을 짓고 너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 세겜에 붙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세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 세겜에 붙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꼭 붙들어 놓고 있으니 우리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매듭을 탁 지으십니다. 여러분, 매듭을 지으십시오. 세겜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것들,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매듭 짓지 않는 이상 베델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속 세겜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는 것. 짐 지고, 어깨에 짐을 지고 세겜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뭉실하게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야곱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직접 그 삶에 들어오셔서 매듭을 딱 지으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일련의 세 가지의 동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게 야곱의 영적인 상태, 지금 신앙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은 자기 만족에 또 나태함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이루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세겜이라는 사람들에게, 세겜 족속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만큼 내가 위상이 높으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 했겠습니까? 세속을 탐하면서 땅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인데도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사람으로, 세속의 사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 도저히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라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너 대면한 적이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관계했던 때가 너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족속들에게 대접받고 있는 네 모습, 그거 한번 돌아봐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얼굴을 한번 마주대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베델이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도 여러분 그 베델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밑에 있어요.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밑에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은 그냥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그게 중요해서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베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군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올라가서 베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엘 베델이라는 고백, 나의 하나님이군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 이걸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서 거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소로서의 베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걸 다시 기억해내고 그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자기가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처음 가서 쉬는 곳이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노숙자죠. 노숙자. 노숙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노숙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노숙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그네 환대법.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집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해 주지 못하면, 뭐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이게 그 동네에 그 사람의 수치예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잠자리를 요구하면, 누구든지 먹을 것을 요구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명예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명예를.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나가면서 한밤 자고 가겠습니다. 뭐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잘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여러분 거기에서 루스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은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댈 언덕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루스에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셔서 28장 15절에 보시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툭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좋고 기쁘고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 이루고, 하나님 약속 다 이루고 이곳에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돈 많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그걸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턱 한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 내가 지켜줄게. 너 내가 돌아오게 할게. 너 내가 꼭 너 잘되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이상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돌아오게 하실 건데 왜 보냅니까? 안 보내도 되잖아요. 돌아오게 하실 건데 왜 보냅니까? 그냥 여기 있게 여기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켜주고 여기에서 도와주고 여기에서 함께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게 할 사람을 보냅니까?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말이 있어요. 이 단서가 딱 붙어요.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이루고 싶었던 그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낸 거예요.
야곱을 보내서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삼촌 집에 보내서 무려 20년을 그곳에서 살게 하죠.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요걸 다 이룰 때까지 이게 뭔가?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돌로 치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돌로 치자면 원석입니다. 원석. 가치는 있는데 아직 가공되지 않아서 그 값어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돌.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공하여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뒀다가는 원석 그대로밖에 안 돼요. 가치는 있는데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석을 보내서 가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가공하여서 깎고 갈고 불순물을 뽑아내고 하기 위하여서 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공되어서 값어치를 드러낼 수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야곱이 삼촌 집을 상하여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빠지죠.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그냥 놔뒀다가는 여러분 원석으로밖에 안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속였죠. 거짓말 잘했죠. 남들의 것 잘 빼앗았죠. 또 뺏기기 위하여서 꼭 쥐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곳에 놔뒀으면 여러분 이 모습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조교 밑으로 보냈죠. 아주 야곱도 이렇게 사람들 등쳐먹고 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20년 동안 싹도 안 주고 아주 잘 베껴 먹었죠. 이 야곱을 그죠? 잘 베껴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센 사람이었는데 야곱도 센 사람이었는데 더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 불순물을 쪽쪽 빼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물이 다 빠진 게 아니었어요. 다 빠진 게 아닌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 자기가 이 라반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웬만해서는 사람들한테 쏟고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라반에게 가서 아주 혹독하게 당한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엉뚱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라반이에요. 이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 라반에게 엄청나게 당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센 사람이니 일에 안 하면 여러분 그 불순물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 일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불순물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다 빠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이 불순물이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또 다른 불순물들이 또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고 자꾸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도 자꾸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족에게 보면 이방 신상이 있어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 귀고리들은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그 귀걸인데 이게 부적이죠. 작은 부적이에요. 그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그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부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야곱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을 막 다그치니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라. 우상 가지고 나와라. 귀걸이 다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이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야곱이 여러분 아직까지 불순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4절이에요. 4절. 그 다 가지고 나온 것을 야곱이 그걸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이렇게 하죠.
다 가지고 나온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다 묻었어요. 다 묻었는데 묻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러분 다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묻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묻어야 돼요.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추다, 숨기다라는 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장막 밑에다가 숨기죠. 감추죠. 이게 타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묻었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대로 묻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숨기는 게 돼요. 감추는 게 돼요. 그래서 언제 또 필요하면 내가 또 그거 꺼집어내가지고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또 그 우상 들고 나오고 또 그 부적 들고 나와서 그거 의지하려고 제대로 여러분 확 묻어야죠. 장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확 묻어야지. 대충 묻어서 숨겨놓고 감춰놓으면 또 이거 언제 또 꺼집어내서 이거 가지고 또 뭐 어떤 일 저떤 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묻지 않으면 아직까지 야곱이 여러분 이 불순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제대로 묻어서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감추고 이걸 그냥 숨겨놓고 내 필요할 때 또 끄집어내서 여기에다 또 힘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또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베델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과감하게 여러분 묻고 매듭을 딱 짓고 그렇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띄워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베델로 가야지만 엘 베델이라고 하는 그 경험, 그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루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루스, 세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야곱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올라가고도 싶고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 묻어야 되는데 감추고 숨기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선포를 해요.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신상을 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내 결정과 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로 정결하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결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정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우리 받고 입읍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때 입어야 되는 의복으로 우리가 받고 입읍시다.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로 옷을 덧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입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입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야지만 그 자기가 선포한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도 듣고 새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가집시다. 그래야 엘 베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8장 창세기 28장에서 숨었던 피했던 루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황폐, 절망이라는 곳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게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였는데 그 옛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 이름이 루스. 옛 이름이 루스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옛 이름이 우리는 다 루스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다 루스예요. 옛날 사람, 옛날에 루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곳으로 피해 본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그곳은 루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황폐함, 절망밖에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큰 산성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자기는 피한다고 피했는데 들어간 곳이 루스였어요. 황폐한 곳,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황폐한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우리 루스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베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린 다 루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가, 루스였던 우리가 베델이 된 거예요. 그 베델로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성전에 여러분 가장 제일 주된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주된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루스를 떠났어요. 루스를 떠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냥 옛 기억만 기억하여서, 옛날 기억만 기억하여서 매일 그냥 그 베델로 가서 옛날엔 이랬는데 어쩌라고요, 여러분?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라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베델에 올라가서 옛날에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당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루스, 베델, 엘베델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루스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엘베델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루스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세겜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매듭 지으십시오. 딱 매듭 지으시고 그럼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진정한 바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